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에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무디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만큼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디는 영적으로 깊은 충격을 받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드린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다. 자, 무디는 마음의 그 문장을 그 문장이 가슴에 불처럼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조용히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무디는 특별한 능력과 높은 학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좋은 것, 자신 자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무디는 평생 동안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디가 하나님께 전부 드렸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남는 것, 그냥 괜찮은 것,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전부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청년들하고 성경 보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듣지 못하고 어디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데 매일매일 묵묵무답이시고, 네.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브라함은요, 70세까지 아버지 집에서 평생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70세였어요. 우리 장로님들 나이십니다. 떠나라고 하면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오늘 필리핀으로 가십시오 하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집과 친척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계속적으로. 저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봐라, 그리고 저 모래를 봐라. 수도 없는 별들처럼, 수도 없는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의 나이는 75세, 80세 사이가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100세에 근데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30년 기다려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자, 아브라함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론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그 이상을 초월하는, 상상 초월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하나님과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그냥 난데없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얘기해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 교제한다는 것은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사귀는 것과 같아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성격, 생각, 취향.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나시나요? 사랑 처음에 하셨을 때. 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러 가고요. 대화하기 원하고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냅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그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네. 그래서 단순히 친분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깊은 관계,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도, 고민 앞에서도, 기뻐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나누고 항상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확신하로 나가는 그런 친밀함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저희 청년들 예전에 공부하면서 얘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창세기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아예 그냥 하나님 명령만 따르게 만들면 죄도 안 짓고요. 우리는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은 그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하면 양과 목자의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양의 습성이 우리 인간과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양을 기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비유로 얘기하시면 모두가 잘 이해하겠죠. 너무나 잘 이해할 거예요. 양은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약한 동물이에요. 눈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갑니다, 잘. 네.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든지, 그죠? 늑대가 나타나면 잡혀먹기 일쑤예요. 도망가지 못하니까. 방향 감각 없어서 맨날 길도 잃어버리고요. 우리 삶 같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면 물이 흘러가지고 겁을 먹어서 먹지 못해요. 물이 잔잔해야지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양들에게 좋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청력이 좋아요. 귀가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양들은 자기 힘으로 생존이 거의 불가능해요.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는 음성의 톤, 그 부르는 방식, 그 모든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그 양들 속에서 목자가 한 명 딱 소리를 치면 자기 목자를 향해서 양들이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친밀한 교제예요. 풀을 먹이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소리, 그렇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소리, 위험할 때 지팡이로 보호해주는 그 목자의 음성, 상처를 치유해줄 때 말해주는 그 목자의 음성, 길을 잃었을 때 찾으러 와주는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이와 양과 같이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냐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이. 왜 고민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편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요 내 길의 등이다, 내 발의 빛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을 맺을 때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자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축복 여러분들에도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나의 최선의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2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 되어져 있습니까?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음성에 듣고 반응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삶이 널널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음성 잘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항상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떠돌이 생활하면 맨날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어딜 가나 이방인이야. 이방인 취급은 너무나 서러워요. 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종들의 또 자녀들까지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 가축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본사님들은 아침부터 밥 차리실 것 같아요. 밥 차리시기 바쁘시고요. 학생들은 학교 갈 준비하고 직장 나갈 준비할 거예요. 아침부터 핸드폰 보면서 쳐다보면서 뉴스 바라보고, 그죠? 그리고 일터에 나가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하루가 바쁘잖아요. 하루가. 아침에 가서 일하면요, 집에 들어오면 골아 떨어지고 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 핑계라는 거야. 핑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진짜 시간이 없는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친구랑 전화통화하고 문자합니다. 그죠? 드라마도 그 시간에 봅니다. 짧은 시간에. 네. 영화도 보고요. 오락도 해요.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과 카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웹툰도 봐요. 웹툰. 우리 진우가 웹툰을 좋아하더라고요. 웹툰도 열심히 봐요. 네.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도 봐야 돼. 다 바빠.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있습니까? 없어요. 바빠.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할 건 다 하면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제 핸드폰을 보니까 요즘에 핸드폰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몇 시간 사용하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1시간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뭐 이번 주는 1시간 이상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제 시간 보니까 1시간이라 2시간, 6시간도 사용해요. 핸드폰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아깝지 않아요. 정작 내 삶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의 삶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순종할 것인데 말씀을 들을 시간조차 없어요. 분주하게. 그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삶부터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TV든 뭐 핸드폰이든 친구든 그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브라함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귀한 자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네, 독자예요. 독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의 반응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정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청년들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과 계획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일이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정말로 싫은 것을 하라고 할 때 그 진정으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제일 하기 싫은 거죠.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기 싫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실 때 하기 싫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 돈 있잖아. 내 능력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시지.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날 때 내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겐 그러한 재정이 없어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없어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요. 아예 시도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놓고요. 매달려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이자 아버지잖아요.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아내 사라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 아들 이삭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아침에 발자 그냥 짐 싸고 바로 향해요. 2말 3말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일찍 일어나 낙의 안정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 가야지. 못 드릴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내 제일 귀한 아들인데.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또 어떻게 성취할 거야? 저 수많은 별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병에 걸려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차라리 내가 저렇게 병들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아팠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이것이 한국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미국 부모님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을 안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나아가길 원치 않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환난과 시련, 고통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잘 나가는 게 없네. 하나님은 근데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직장, 주식, 집, 자동차 다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벌면요 좋겠다. 돈만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겨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네, 기대합니다. 사업이 잘 되길 기대하고요.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길 소망합니다. 좋은 학교 데려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저는 군대 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가족의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군대 가니까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보고 싶고 형이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신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건강하게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잘 먹고 잘 싸고 잠자고 그죠? 걸어 다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졸업하고 나니까 돈을 벌고 시작하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을 달라고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여러분들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자, 뭘 자꾸 드리라고 하면 우리는 헌금을 자꾸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헌금. 네, 교회 사람들은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헌금 설교하는 것이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헌금 설교를 하면요 돈을 요구한다 생각해서 그 시간을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헌금은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1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돈을 뭐처럼 생각해요? 보물처럼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헌금하면서 헌금의 금액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헌금을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헌금을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장로님이셨으니까 헌금을 하면 집에서 1,000원짜리를 다리미질을 빳빳하게 해가지고 줘요. 그러면 헌금하라고. 그죠? 여러분도 지금 권사님들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시죠. 지금 안 그러신데 예전에는 빳빳하게 달아가지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깨끗하게 빳빳한 돈, 좋은 돈, 새 돈을 드려야 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0원짜리 그게 빳빳한 게 중요할 거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내 마음이 없는데 그냥 툭 1,000원을 넣었어요. 헌금함에. 근데 그거와 반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탁 드렸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성경 보면요. 두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짧게.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마음에서 돈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헌금을 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쉽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부는요. 돈이 없어요. 두렙돈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거 없으면 오늘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 꺼내서 귀하게 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이 예물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려지길 원해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예배가요. 그냥 주일이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질 때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인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리아산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그 계획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끝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이제 막 제단을 쌓아서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숨이 막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보고 이삭에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칼을 휘두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십니다. 둘 다 얼마나 간담이 서늘해졌을까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12절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의 진정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그냥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로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죠. 홍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일어나? 홍해 기적, 네, 믿음으로, 네,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네. 기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바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죽일지라도 이삭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죽은 이삭도 살리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걸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장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장을 하나님의 번제로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예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 산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네.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최고의 것을 믿음으로 드리며 이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